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조요스 모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부록과도 같은 17장 말씀부터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그 등장인물이 계속해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인이 영적 탈성과 일탈의 중심부에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 레위인의 첩은 행음을 하였고 불륜을 저지른 후에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상황입니다. 거룩의 본이 되어야 할 레위인과 그 가정이 타락의 나쁜 본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특별히 레위인이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을 것입니다. 죄악의 일상화가 진행되어버린 영적으로 중병이 든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보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찾아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부스 땅에 거하지 않고 일부러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땅까지 왔는데 환대가 아니라 냉대를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의 수호신을 자처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깡그리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 사람인 여부스만도 못한 기브아 사람들인 것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는 수 없이 길바닥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레위인과 그 젊은 첩은 한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던 한 노인이 길가에서 노숙하게 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노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곁에는 오갈 데 없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더 서럽고 더 외로운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사절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거절당하자 이 노인은 그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어스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이웃, 착한 이웃이 되어서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초대를 받은 레위인과 그 젊은 아내는 안도의 쉼을 쉬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동성 강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브아 땅에 이미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타락을 했는데, 그때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반응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동성애. 마치 피에 굶주린 늑대들처럼 너나 없이 몰려와서 손님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성폭행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소돔이었습니다. 기브아는 어떻습니까?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돔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민망한 퀴어 축제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소돔, 기브아, 우리의 현실, 더욱 닮아가는 것 같아서 경계가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더욱 깨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자 집주인인 노인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였는데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은 내 손님이니 이 사람 건들지 말고 대신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좋을 대로 해라. 죄를 또 다른 죄로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첩이 불량배들에게 넘겨지고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는데 밤새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을 보이고 밤새 그들이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은 차디찬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백성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붕괴된 사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한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레위인의 실상, 그의 실체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준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지켜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레위 사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자기 첩을 죽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지만 가짜 사랑은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에게 집착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첩을 탐닉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레위인은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합니다. 싸늘하게 식은 식재를 12덩어리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레위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의로운 척,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을 하고 있지만 레위인이 들어야 될 것은 칼이 아니라 회개의 손을 주님 앞에 들었어야 됩니다. 그의 타락과 그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마치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듯 이 참상을 고발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모습이 소돔 또한 기브아의 모습,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소돔 탓할 것이 아닙니다. 기브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레위인의 허수아비 같은 영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는 정욕과 비겁함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가 들어야 될 건 칼이 아니라 회개하는 두 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아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 봅니다. 소돔을 탓할 게 아니었습니다. 소돔보다 더한 게 기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레위 사람을 보면서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 같은 허수아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정신을 차려서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